이제 2019년도에 이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으로 지난주 10번을 해서 마치고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의 본문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런 제목으로 주시는 은혜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항상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나는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늘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는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고 이 마귀는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을 도둑질하고 또한 죽이고 멸망을 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이 좋고 귀한 것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또 깨닫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잘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어떻게 주시는가 이걸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으로 채워서 살아가는 복된 나날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잠깐 피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했습니다. 지난날을 돌이켜보면은 세월이 참으로 빠른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 아직 어린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잘 알 겁니다. 2019년도도 벌써 2달하고 이제 보름이 더 지났습니다. 참으로 세월을 빠는데 우리가 하루 빨리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주님과 교제하며 이렇게 아름다운 삶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좋고 아주 귀한 것인데 로마서 11장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은 카리마조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과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후회하지 않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시기라고 하는 그 은사가 무엇인가 보면 로마서 6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이 은사가 바로 뭐냐? 은혜로 주시고자 하는 이 은혜의 선물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는 이 영생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요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빼앗고 또 이것을 얻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죠. 그럼 마귀가 어떻게 이 영생을 얻는 길을 이 귀한 것을 방해하느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첫째는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꾸 이렇게 부추깁니다. 다시 말하면 신학자들을 통해서요 비록
우리의 인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그 죄로 인해서 아주 비참하게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페레게우스의 주장인데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그 페레게우스나 알미니안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이 죄로 인해서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에 좋은 것이 아직 여전히 남아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교육을 받고 훈련받고 또한 수행하고 기도하면은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존재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지 우리가 그래도 정말 교육받고 훈련을 받으면 꽤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괜찮은 존재라 생각하고 또 참으로 훌륭하다 이러면 우리는 일생의 자랑이라는 그런 것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다 우쭐하고 기분이 좋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여러분은 참으로 괜찮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보십니다.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좋죠.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우리가 성경이 답입니다, 여러분.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1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 말은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서 태어나죠. 태어날 때 벌써 영적으로 죽어서 태어난다는 것은 뭐냐? 영적으로 죽어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고 이런 하나님에 떠나 있는 비참한 존재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살아났다는 것은 뭡니까? 영적으로 살아났다면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근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한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란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거듭나기 전,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서 새 사람이 되기 전, 거듭나기 전에는 누구를 따른다 했습니까? 공중 근세를 잡은 자를 따른다 했으니까 바로 마귀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마귀를 따른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을 해도 여전히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는 마귀가 세상의 왕입니다. 마귀를 따르게 되어 있어요. 마귀를 따르기 때문에 이 세상 풍조를 따릅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전에는 이 말은 거듭나기 전에는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서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는 아무리 교육받고 훈련받고 노력하고 애를 써서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가는 비참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자,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이 좋은 주일 아침에 참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돌아가야 되는데 아침부터 너무 이렇게 길을 죽이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먼저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럼 마귀는 자꾸 우리를 괜찮은 존재라고 자꾸 부추긴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로마서 3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11절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자, 12절.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14절.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15절.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다은지라. 16절.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17절.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18절.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거듭나는 길을 모른다면 이런 비참한 존재예요.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리라.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태어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가지는 이런 모든 생각들이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외에는 전부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데 이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 말입니다. 원수가 된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아니하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무리 교육받고 훈련받고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예를 써도 이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질 뿐이지 절표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참한 존재라는 거예요. 자, 8절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느니라.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육신을 가지고 이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를 써도 그건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이 율법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좋고 귀한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영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이 놀라운 선물인 은혜의 선물인 영생을 얻는 것, 영생을 찾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인데 마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받지 못하도록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첫째 어떻게 넘어뜨리느냐? 우리는 괜찮은 존재다. 네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애를 쓰고 기도하고 금식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지 않고는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또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냐면은 이 생명을 얻는 길, 영생을 얻는 길을 모르게 하거나 희미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그래서 수많은 교회에서는 주로 이 세 가지에 속합니다. 첫째는 뭐냐?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믿으면 된다. 그래서 내 모든 죄를, 이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죽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하거나 또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된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심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도록 영접 기도하면 된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라. 이러한 사형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또 들어는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만이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들어 있습니다. 주로 이 세 가지에 속합니다. 이 세 가지 다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생을 얻는 것 같으면 우리가 이렇게 모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큰 교회에서 재미있게 신앙생활 하다가 하지, 그렇게 해서 영생을 얻는 것 같으면 결코 우리의 모임이 잘못된 거겠죠. 그러나 그건 바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마귀의 기회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는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죠. 그러나 그 십자가를 믿는다고 해서 결코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 영생을 얻는가, 하나님의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속고 있는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부분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쳐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가 만일 너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 이 구절을 이제 그대로 해석합니다. 그대로.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심을 믿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진짜 마음으로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진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았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심을 진짜 마음으로 믿습니까? 그분이 부활하심을 여러분이 믿습니까?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참으로 믿습니까? 그럼 나 믿는다 하지 뭐. 그럼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나 이 9절과 10절 앞에 몇 절이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 조금 전에 읽었거든요. 9절 10절 앞에 몇 절입니까? 8절이죠. 8절. 8절을 빼버립니다. 여러분. 8절. 이 8절이 가장 중요한데 8절을 빼버리고 그냥 9절 10절 갖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 부활하신 것, 그래서 그것을 마음으로 믿습니까? 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럼 다 믿는다 하죠. 그러면 구원받았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8절입니다. 8절. 할렐루야. 8절을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말씀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입에 있고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마음에 있다는 말이 뭐예요? 말씀이 있다는 것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음성, 신학적으로 레마의 말씀이랍니다. 내 안에 어디에서? 마음에서.
마음에서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리스도의 음성,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 레마의 말씀이란 우리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때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네.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 8절 싹 빼버리고 그냥 9절 10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인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진짜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셨다는 것은 죽었다 이 말씀입니까? 살아나셨다 이 말입니까? 그럼 살아나셔서 어디에 계세요?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우리 안에 계셔야 되죠. 예, 우리 안에 계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계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계시면 뭐 하세요? 주일 학생들도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알아요. 그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뭐 합니까? 뭐 아무런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건 기적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반드시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뭐 대부분 사람들은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그런 것은 뭐 가르쳐서 듣고 알아요. 그럼 우리 안에 계시는데 뭐 하느냐 하면 그건 아무도 몰라요. 뭐 하는가 모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네 안에 계신다는 증거가 있나 하니까 예. 그 어떤 증거가 있나? 예, 교회에 가고 싶고요. 목사님 설교 들으면요 감동도 받고 눈물도 흘리고요. 또 성경도 보고 싶고요. 또 성경 모임 이런 거 전도회나 참석하고 싶고요. 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뭐 하고 싶어요. 그건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친 겁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것이 증거가 아니라 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거듭난 사람은 어떤 증거가 있는가?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는데 성경적인 증거는 몰라요. 왜 안 계신다 이 말이죠. 자,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면 참으로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졌다면 분명히 증거가 있다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아직까지 계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스스로 알 수가 있다 없다?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아느냐? 3절의 말씀입니다. 3절 3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에게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요 그분은 창조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그분은 우리보다도 훨씬 강하신 창조주라 이 말이죠. 그래서 나타나시는데 어떻게 나타나신다? 말씀으로 나타나신다.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안에서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거예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것을 믿는다.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계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그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이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에게 가장 귀중하고 좋은 이 영생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지 못하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는데, 첫째는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우리가 비참한 존재인데 괜찮은 존재라, 이렇게 우리를 부추기고요. 두 번째는요, 십자가 지신 예수 믿으면 된다, 이렇게 영생을 얻는 일을 아주 쉽게 예수를 믿는다는 이 통 속에 넣어서 싹 희석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사야 40장 본문에 40장 3절에 뭐라고 합니까? 40장 3절에, 자,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호와가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 길을 예비하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이 길을 우리가 예비하지 않으면 예수님 오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자체도 모르면 구원받을 길이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 길은 어떤 길인가? 그걸 오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반드시 예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길을 예비만 하면은 예수님 오지 마세요 해도 오십니다. 물론 그렇게 하실 분은 없겠지만 예수님 오지 마세요, 내 오지 마세요, 귀찮습니다, 이렇게 해도 찾아오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이 길을 예비하는 자, 예수님이 오시는 요 길을 예비하는 자를 불꽃 같은 눈동자를 찾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길을 알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 자, 이 길이 바로 어떤 길이냐?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13절에서 15절이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랗게난 일이라. 다시 말하면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이 길, 주의 길을 예비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했습니까? 아주 적다 했습니까? 찾는 자가 적다. 왜 적습니까?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습니다. 왜 찾지 않을까요? 모르기 때문이죠. 누구 때문에? 15절 거짓 선지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선지자는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 길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라고 속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너희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했는데 좁은 문은 말하지 않고 그냥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고. 사실 믿어지지도 않아요. 내가 믿는다고 속고 사는 것이지 세례를 당해서 사는 것이지 실제로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서 그렇게 믿고 사는 것은 세례를 당한 것이지 실제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어지지 않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먼저 22절을 읽겠습니다. 22절. 창세기 3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렇죠? 뭘 따먹어야 영생입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야 영생입니다.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 다시 말하면 죄를 짓기 전에도 영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아담과 하와는 영생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답이에요. 본문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이 된다고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다 먹어야 영생입니다. 아무리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이라도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이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죄가 없는 상태라도 영생할 수는 없습니다. 영생은 오직 생명나무의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예수님이 임마누엘 해야만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죄가 없다고 영생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야 영생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겠어요? 믿으십니까? 아니 내가 억지로 아멘 하라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제사를 받았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죄가 없어졌다. 영생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죄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영생할 거라고 하지만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임마누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만이 영생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영생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 중에서 마귀의 종, 육신의 종, 죄의 종이 되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면은 원리가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이 마귀의 종으로서 이 더럽혀진 우리가 예수님 오세요 한다고 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뭐가 해결돼야 되겠습니까?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해 놓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에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죠? 예수. 또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
자, 마태복음 1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에서 2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22절입니다.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이 뜻이 있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용서하다 되어 있습니까? 죄에서 구원하다 되어 있습니까? 죄에서 구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여전히 죄를 지어도 덮어둔다, 용서한다 이 말이 아니고 죄를 짓는 거기에서 건져낸다 이 말이에요. 죄에서 구원합니다. 그 다음 22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된 성육신 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면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뭘까요? 23절입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짓기 전에도, 선악과를 먹기 전 죄를 짓기 전에도 영생은 안 됩니다. 영생. 뭘 따먹어야 영생이라고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야 영생이죠.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계셔야 된다 이 말이죠. 임마누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찾아오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죄가 없으면 바로 예수님이 오실 수 있어요. 우리가 죄가 없으면.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단 말이죠. 그럼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려면 뭐가 해결돼야 된다?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신 목적은 임마누엘이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단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걸 믿으면 영생, 구원이다. 그건 잘못된 교리입니다. 여러분. 죄를 제거해서 임마누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죄를 대신해서 지신 것이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영생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은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 길을 예비해야만 오십니다. 그 길을 예비하는 방법만 오늘 간단히 이야기하고 끝내고자 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위에 오시는 길을 예비할 수 있는가?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령을 상고하므로. 이것이 바로 대세입니다. 대세니까 경건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설교만 듣고 천국 간다? 그 마귀가 속이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이지 절대 목사가 아닙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유명한 목사라 해도 목사의 말만 듣고는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성경을 묵상하지 않고 천국 간다, 그 말입니다.
성경 안 보고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주의 길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면, 목사 설교도 갖고 예배에 참석하면 내 할 일 다 했다, 하나님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겠지, 이렇게 속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성경 안 보고 기도 안 하면 천국문은 열리지 자체도 않습니다. 반드시 성경을 읽고 기도해야 되는데, 성경을 그냥 읽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뭐라고 묵상하냐? 암송하려고 묵상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성령께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인데 물어야 된다고요? 목사인데 물어갖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물론 목사님께 물으면 뭐 조금 먼저 아니까 가르쳐 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하나 누구인데 배우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성령께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요, 앞으로 세계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주님 오실 때가 다 돼가는데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 사람은 다 넘어집니다, 여러분. 다 넘어져서 음력에 다 끌려갑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14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받은 말씀이에요. 어제 아침에 받은 말씀인데, 마태복음 3장, 창세기 3장 24절에는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고 있죠.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덴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라 했죠. 여러분, 생명나무의 길을 우리가 가려면은, 좁은 문으로 가려면은 아무나 못 갑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룹들과 불칼로 지키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허락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길을 우리들이 갈 수 있는가? 우리들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에게 분명히 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길을 갈 수 있는 자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는 결코 이 길을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이끌고 가야 합니다. 목사가 이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교회 목사들이 뭐 내 양이다, 뭐 우리 교회 성도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양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는 천국 갈 길이 없습니다. 믿으세요? 목사 보지 말고, 목사 믿지 말고, 오직 성령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묵상하십시오. 믿으십니까? 한 절만 더 같이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한 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가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기름 부음이 바로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성령께서 임하신 것을 기름 부음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요, 여러분을 이끌고 가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고 궁금하면 여러분 성령께 물어보십시오. 뭐 떠르륵 해서 이게 모르고 있으면 주석 찾아보고, 떠르륵 해서 뭐 핸드폰으로 검색해버리고, 떠르륵 해서 목사께 물어버리고, 절대로 성령의 가르침을 받을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조그마한 것도 여러분이 성령께 꼭 묻고 기도하면 처음부터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처음부터 가르쳐주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면 안에서 이거는 무슨 뜻이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가, 다시 말하면 성령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찾는가를 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찾고 계속 찾으면 언젠가는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여러분을 가르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래서 복된 축복으로 나아가는 귀한 삶으로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한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